역설의 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 같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진리,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인생의 허무, 많은 허무를 열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허무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인생을 아주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그 핵심의 요인, 참 인생이 더덥고 참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뭐일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전도서는 그 문제를 세 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헛된 욕망, 욕망을 추구하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게 다 욕심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자꾸 이 욕망을 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죄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자족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욕구와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곡간처럼 점점 허무로 빠져드는 늪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좋은 것이 반복이 되면 잊어버려요, 이 좋은 진리를. 귀한 것들이 내게 반복이 되면 이게 기대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를 만나면 그때가 좋았을 때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한한 존재. 시대는 더욱더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무질서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돈이 오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상실하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또 내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 욕망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정말 지혜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역설에 관한 것들이 7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설 4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역설의 지혜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보다 더 나은 거예요. 보배로운 이름이. 자, 아름다운 이름의 가치를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가운데 하나에는 오셀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섹스피어의 많은 이제 희곡이나 또 소네트 같은 시나 이런 것들 보면 그 배경 자체는 대부분 다 성경입니다. 성경. 주인공이 말하기를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지갑,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목숨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이죠. 자,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지막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보배로운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붓고 긴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와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정말 보배롭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 엄청난 부자죠.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즐겼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부자예요. 근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어때요? 어떤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름이 없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름, 그러나 하나님 도우심을 받은 이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삶, 나의 사는 방향이 어때요? 내 이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역설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 초상집은 찾아가 보라.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의 살아오는 나날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에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잔치집보다 사람이 죽은 초상집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2절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두 사이에, 그러니까 사느냐 죽으냐, 삶과 죽음 사이에 본인이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난 죽으면 더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지 않냐?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에 꼭 해야 될 일, 교회를 위해서,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는 것이지 난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22절에 바울의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아멘을 하는 분이 없어요. 왜 아멘이 없을까? 그래도 빨리 죽는 것보다도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아멘 하는 것 같아.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참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세 번째 역설의 지혜인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보면 눈물이야, 눈물. 눈물이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헛된 웃음, 거짓 웃음이죠. 가면을 쓰고 웃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자, 이 슬픔이 사실은 웃음보다 더 나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물이 웃음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에 가서 너무 울지 말라고, 장례식에 가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 간 사람이니까 그냥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예, 장례식에 가서는 울어야 합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남긴 삶의 자체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떠나보는 것이 아쉬워서 좀 우리 곁에 더 남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그 집안들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라는 분, 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때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웃고 박수쳐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뭐 아들 낳았다, 뭐 정말 귀한 자손인데 딸 낳았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야, 조금 더 계셔야 되는,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먼저 빨리 갔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때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땐 웃고 죽을 때는 어때요? 아쉬워서 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된 삶이죠. 자,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 환자가 울어야 치료가 돼요. 울어가. 자, 환자가 울어야 마음이 치료되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무의식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웃음입니다. 웃음. 저희 아버지는 참 웃으셨어요. 인생을 참 달관한 분처럼 많이 웃었죠. 그 아버지의 웃음 속에는 언제나 울음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님을 두 분이나, 둘째 형님이나 넷째 형님이나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보내셔야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또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일본에 끌려가서 정용살이를 했고, 돌아와서는 또 6.25가 또 터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보다 위에 있는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누님이 돌아가시고, 그게 온통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웃으시고 하모니카를 부시고, 그랬던 아버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반대예요. 눈물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까?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웃음이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게 증거하지 못하면 그냥 가슴이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의 눈물, 다윗의 눈물, 요셉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결국은 이런 눈물이 웃음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민족을 보면, 우리 민족은 참 용두사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작은 막 거창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사를 시작할 때 막 거창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시골 사람들, 또 바닷가 사람들, 배가 이제 첫 출항을 하기 전에 또 큰 뭐 막 잔치 같은 걸 합니다. 막 시작이었대요. 막 확작지근해요. 참 교회를 시작하는 이런 교회를 가보면 참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지하실인데 교회 이름은 세계선교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들 각 지방마다 붙여있는 이름, 가장 흔한 이름 제1교회예요. 제1교회. 어쨌든 이 시작 자체가 아주 거창하죠. 시작 자체가 거창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시작 자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자체가 거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겨자씨에 비유죠. 후 불면 다 날아가요. 이 아주 작은 생명력, 이 작은 겨자씨, 나중에 점점점 커져가기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비유할 때 작은 누룩 한 덩어리에 비유합니다. 누룩 한 덩어리. 그러나 이게 점점점 부풀어지고 커져가잖아요.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볼 수 있죠.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랄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랄. 미랄은 썩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다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작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베들레헴에서부터, 말구유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1살 이하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핏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에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가난한 빈민촌으로 가죠. 시작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런 촌동네에서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시작,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참 중요하다. 끝을 보라는 끝. 예수 그리스도의 끝, 하나님의 나라의 끝, 다 끝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중에 큰 사람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 선교에 또 베드로도 앞장을 서죠. 참된 가치는 뭘까? 그것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끝까지 질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다 보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도 쭉 읽어다 보면 할렐루야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할렐루야가 연속으로 나와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할렐루야야 돼. 끝이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역설의 지혜,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교유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더 역전승하게 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115장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어떻게 시작하셨으나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거룩한 권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며 성전에서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